제가 미얀마에 가서 제일 좋아하게 된 성경 구절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제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도 미얀마 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7년 지나고 8년째 되는데 하나님이 참 급하셨던지 저 같은 사람에게 또 일을 또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역은 이제 교회 개척 사역 하고 있고 이제 신학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제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학교 계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또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제가 미얀마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나타납니다. 4절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기쁨. 5절에는 관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용. 6절에는 염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관용,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염려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미얀마에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 어느덧 그분의 기도를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무 좋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주께 맡기게 하소서. 정말 어렵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주께 맡기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반대로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 내 삶의 영역이 아닌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구구절별 변명하기 참 바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고 물은다면 저는 첫 번째 이걸 이야기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전기. 지금도 전기가 하루에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또 제일 더울 때입니다. 40도가 매일 넘어갑니다. 이게 상하수도가 아니니까 이거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물이 안 나왔습니다. 2주 동안 전기가 안 났습니다. 2주 동안. 전기, 더위. 이번에도 저희 집 한국이 급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 저희 집 사람이 지금 오른쪽 손가락이 두 마디를 지금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이거 지금 수술을 해야 될지, 시술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관절마다 지금 안 좋아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 날씨, 사회적 인프라, 여러 가지 것들. 참 좋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언어, 최선을 다해야죠. 사람들과의 관계 구축을 시켜야죠. 또 이런저런 또 행정적인 절차들 다 해야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정작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 내 삶의 영역이 아닌 부분들, 예를 들면 소풍 가는 날 비 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나 싫다고 떠나갈 사람 어떡하겠습니까? 내 삶의 영역이 아닌데요.
내 삶의 영역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정작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몰입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닌 것들은 주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쁨.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진교회도 좋지만 제가 30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전임전사로, 교육전사로 2년, 전임전사로 2년, 4년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을 때 참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도 성지순례는 다녀와야지 해서 이제 전임전사 되자마자 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소아시 한 바퀴 돌게 해주고 목사 안수 앞두고 또 이제 유럽 성지순례를 한 바퀴 돌게 해줬습니다. 30년 전에. 그리고 성지순례 다녀오고 설교해야지 목사가 그래도 성지순례 안 다니고 무슨 설교하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소아시아 한 바퀴 돌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제 유럽 성지순례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참 많은 곳을 갔습니다. 이곳저곳을 갔지만 성지순례 간 중에 잊지 못할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에빌골몬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로마를 갔었습니다. 이곳은 어제도 다녀온 것 같고 오늘도 조금 전에 다녀온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마메친이라는 감옥입니다. 마메친.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마메친이라는 감옥,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갇혔던 감옥. 사실은 감옥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방이 조그만합니다. 방이 조그만하고 위에는 쇠사슬이 내려와 있고 이렇게 채우려고 바닥에 쇠사슬이 있고, 바닥에는 딱 요만합니다. 딱 요만한 환풍구 하나 있습니다. 딱 요만한 환풍구 하나 바닥에.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계단이 막 거칠게 연마된 계단이 한 2-3개 있고 나무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울퉁불퉁한 벽에 거무튀튀합니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보면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제 간수들이 이제 밤새도록 죄수를 신문하고 고문하고 화나고 성질나니까 이제 머리채 잡아가지고 막 지디기고 이래갖고 막 밀어버리고 발로 차버리면은 한두 바퀴 굴러가지고 들어가 문 닫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감옥이 아닙니다. 큰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큰 대리석 하나 박을 끌듯이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환풍구 하나 달고 문 하나 달아놓은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참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기쁨이라는 말은 기쁨.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쉽게 말하면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소멸되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 이유로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소멸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기 위해서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기 위해서요. 너희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대답을 할 말을 준비하는 것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기 위해서요.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미얀마 도착하자마자 저는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서 미얀마를 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두 사람만, 저희 집 사람과 두 사람만 뚝 떨어져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아는 사람이었으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날씨 안 좋아, 인프라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모든 게 느려. 처음에는 주님 또 나를 또 보내셨군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또 나를 보내셨군요, 또 나를 택하셨군요,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2, 3개월 지나니까 왜 이렇게 더워?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와? 전기는 또 왜 이래? 이게 왜 이렇게 인프라가 왜 이래? 첫 출발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래도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군요.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면서 이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 기쁨이 사라진 이유, 수만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고 수만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도 있고 설명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가짜였습니다. 왜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소멸되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 소멸된 이유를 수만 가지 이유로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합리화도 시키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지도 마십시오. 내가 이래서 기쁨이 사라졌어? 내가 이런 이유로, 자기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 소멸된 이유들을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납득시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외부적인 것 아닙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속되면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작심삼일. 신실한 신앙이나 할지라도 수십 년 쌓아왔다 할지라도 까먹는 하루 이틀이면 족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빈틈만 보인다면, 수십 년 쌓아온 것도 약간의 빈틈 그 하나로, 바늘 틈 하나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까? 주 안에 있기 위해서요. 왜 매일 찬양해야 합니까? 주 안에 있기 위해서요. 왜 예배에 힘을 써야 합니까? 왜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까? 주 안에 있기 위해서요.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함께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까? 주 안에 있기 위해서요. 아주 작은 빈틈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금방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미얀마 왔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웬걸요. 지금도 전개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여전히 모든 게 다 안 좋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도 제가 기쁨이 사라진 이유, 기쁨이 소멸된 이유들에 수만 가지 이유들을 댈 수도 있고 수만 가지 이유들로 또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언제나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매일 예배에 목숨 걸다시피 해야 되는 이유, 찬양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이유, 주 안에 있기 위해서예요.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관용, 용서라는 말이죠. 용서. 참 어렵습니다. 용서의 또 다른 말이 사랑이죠. 사랑.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면 창세기 37장 이후로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모델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도 참 죄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가 13년 동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그의 삶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죠. 요셉이 결혼하고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해피름 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좋은 이름 다 놔두고 해피름 요 이름을 딱 붙여줘요. 그 이름은 므낫세라고 붙여줍니다. 므낫세.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면 용서라는 뜻입니다. 용서. 이제는 다 잊어버린다. 내 형제의 일, 내가 지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용서라는 뜻이 원래는 다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가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린다.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모델과 같았던 그 요셉도 용서하는데,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데 걸린 시간이 13년이나 지나서야지 비로소 첫째 아이의 이름을 용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던지 둘째 아이 이름을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 하나님이 창성케 하셨다, 창대케 하셨다, 하늘과 땅이 빈 공간이 없음을 갖고 내게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여기에 그의 삶에 신비가 신비. 참 용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에게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건축할 때 과정이었습니다. 학교를 건축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학교 사무동을 건축할 때입니다. 사무동을 건축할 때. 제가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데 진짜 참 건축을 많이 했네요.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똑바로 올라가야 돼, 똑바로. 똑바로 올라가는데 이게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러나 내가 잘못 봤나? 근데 오른쪽 벽에 만나는 부분, 여기 만나는 부분, 그쪽이 약간 요렇게 돼요. 약간 요렇게. 내가 눈이 나쁜가 잘못 봤나? 약간 요런 겁니다. 그 내가 업자한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러지? 왜 여기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진짜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왜 이러지? 괜찮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괜찮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웬걸요? 이거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5도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쪽 벽이. 스톱. 다 부셔.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튼튼하게 안 해놓으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철근을 빼먹었든지 시멘트를 빼먹었겠죠. 스톱. 다 부셔.
그때는 이게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또 교회에서 건축하라고 건축이 보내줘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교회 쪽에서도 아니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 이러면 할 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관리 감독 어떻게 했기에 그래요? 지금 돈이 수천만이 날라간 겁니다. 수천만 원이. 이거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헌당 예배 약속 다 돼가 준비 다 돼가 있는데 돈은 다 받았어. 온다고 날짜는 다 잡아놨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됐어. 지금은 추억입니다. 지금은 추억. 그때는 이거는 보통 신고 혹시라도 참 도대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기에 그런 일이 있었냐 할 말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떻게 했기에 그런 일이 있냐 할 말 하나도 없죠. 할 말 할 게 있습니까? 당신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모양입니다. 그거 끝나면 또 끝나는 거고. 참. 그러니까 이게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부글부글. 그 부글부글 끓는 화살이 업자한테 간 겁니다. 업자한테. 일, 업자를 집어넣어. 2, 업자한테 손해배상을 다 해. 이게 부글부글 끓었으면 이게 모든 화살이 이제 업자한테 다 가는 거죠. 저도 이제 저의 탈중이나 탈구처럼 이렇게 어떻게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내가 이걸 갖다 이상하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1피트, 2피트 할 때 스톱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거의 거의 다 지붕 덮을 높이까지 다 올라가 난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일단은 교회 쪽에도 일단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일단은 제일 난처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죠. 제일 난처한 담임 목사님. 당에서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또 담임 목사님 가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믿고 또 당에 또 안을 내가지고 다 해주셨는데 이건 또 목사님 또 생각이 막 나니까 저도 진퇴양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걸 하니까 이틀, 3일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게 저걸 집어넣어. 손해 청구를 해. 법적으로 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 일주일도 안 되는 상관에 그런 어느 새벽에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의 음성이 야, 너 여기 왜 왔냐? 야, 너 여기 왜 왔냐? 너한테 손해 끼친 사람 손 봐주려고 왔냐? 네 힘들게 한 사람 복수하려고 왔냐? 여기 왜 왔냐? 왜? 네가 여기 왜 왔냐? 왜 왔냐? 왜? 네 힘들게 한 사람 손 봐주려고 왔냐? 네 아프게 한 사람은 복수하려고 왔냐? 왜 왔냐? 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고 천둥 같은 소리가.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용서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형 모델이라는 사람도, 하물며 저 같은 사람에게 진짜 견디기 힘든 시간, 견디기 힘든 밤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지 라면서 이거는 막 폭발 일보 직전이고, 이거는 저쪽으로 다 화살은 저쪽으로 다 가고. 그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용서라는 말이죠. 용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사랑해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말이 무섭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할까요? 네 인생 안 길다. 네 오래 못 산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인생 안 길다. 네 인생 안 길다. 네 오래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용서, 관용 힘들죠. 힘들죠.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아팠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시고, 더 품어주시고, 더 용납하십시오. 더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더 격려해 주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인생 안 길다. 너 오래 못 산다. 긴 인생 속에서 특별히 더 사랑하십시오. 더 품어주십시오. 더 안아주십시오. 더 용납해 주십시오. 더 관용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뜻도 참 좋습니다. 염려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도자기나 유리 제품이 땅에 떨어져 박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박살난 상태. 완전 산산조각 났다는 유리 제품이나 이런 독이가.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3장 이후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그가 첫 번째 공식적 행사로 기본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명분이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흑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탄생에 얽힌 흑역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야 될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분으로라도 이겨야 되는데 명분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한 비밀, 그 생에 대한 모든 흑역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 왕자의 난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2번이나 겪으면서 단단했던 군대가 4분 5열 되어 있습니다. 4분을 다 나뉘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선대왕이었던 사울왕의 잔당들까지 이렇게 3분, 4분, 5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쪼개져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그의 본거지를 떠나서 1000번이 들어 올라간다. 잘못 건드리는 순간 이거는
그의 제국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분싸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 나머지 것들은 설명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집안의 흑역사, 그 출생에 대한 비밀들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똘똘 뭉쳐 앞으로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사울왕의 잔당들, 그의 아버지 시대에 두 번의 왕전을 겪으면서 군대가 4분, 5분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의 본거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그는 뭘 선택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마음으로 1000번지대를 올라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이 솔로몬이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물었던 두 번의 질문을 받았던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그 첫 번째가 1000번째죠. 1000번째 끝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말만 해. 내가 다 해주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그의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가 흑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해야 될 모든 세력들이 4분 5열된 가운데서라도 그 삶의 본거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모아주셨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말 못할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 염려와 근심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한번 바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처럼요. 그 흑역사 속에서도 힘이 모든 것이 다 빠지고 분산된 가운데서도 오직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유일무이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도무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흑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게 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단번에 거꾸로 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4절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 있으십시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찬양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하십시오.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 안에 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소멸되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 이유로 자기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수천 수만 가지 이유들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하시되 더 용서하시고 관용하시되 더 관용하십시오. 사랑하시되 더 사랑하십시오. 품어주시되 더 품어주십시오. 안아주시되 더 안아주십시오.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너 얼마 못 산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염려입니다. 이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다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염려를 신앙 간증으로 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 또 부산진교회를 방문케 하시고 함께 교제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는데 돌아오는 모든 시간들 더 잘 해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권능과 지도력과 탁월함을 다하여 주셔서 더 힘있게 목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함께 행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어진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